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전기 스위치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전기 등을 연결해야 스위치가 켜진다고 합니다.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요셉의 울음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셉의 그 울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을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울음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그 울음 속에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 그 요셉의 그 울음이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은 8번이나 기록돼요. 8번. 예수님의 울음은 3번 기록됩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이 울음 3번 기록되는데, 요셉은 8번이나 그 울음에 대한 내용이 이 42장부터 50장까지 그 나오는데, 이 보면은, 오늘 본문은 이 45장이죠. 이 45장에 보면 요셉의 그 울음이 몇 번 나오냐면은 3번 나와요, 3번. 이 3번의 이 창세기 45장의 이 3번의 요셉의 그 울음 속에서 예수님의 3번 울음과 아주 그 긴밀한 그 상호 연관이 있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이 속에 그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울었다는 말을 시편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울음을 울었던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뭐 때문에 울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하는 그 고통을 안고 대신 고난의 울음을 울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원수들,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그 원수들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많은 울음을 울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하면은 이 8번 가운데 2번은 아버지를 처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상봉했을 때 격한 울음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한 번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 요셉이 또 한 번 우는 장면이 그 나오고, 그러면 그 8번 가운데서 6번은, 2번은 아버지와 관련된 거고, 그 6번은 누구와 관련된 울음을 우냐 하면은 자기의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다 눈물을 흘려요. 형제들의 상태를 보고, 형제들의 상황을 보고
울었던 그 8번의 울음 가운데서 6번이 다 형제들과 관계된 울음을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과 어떤 동일한 그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냐면은 예수님은 앞으로 맞이할 형제들을 위해서 다 우는 그 울음으로 우리가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요셉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요셉이 첫 번째 45장에서 세 번의 울음을 울게 되는데, 첫 번째 울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음, 세 번째 이 울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울음과 서로 간에 복음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짧게 굵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이 울음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형제들만 남기고 애굽 사람들은 다 밖으로 어떻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 중요한 점이 나오겠죠. 첫 번째 울음을 울기 전에, 울기 전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렸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한 거예요. 계시. 이 요셉의 울음은 계시의 울음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계시의 궁극적 목적지는 뭐냐면은,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감춰졌던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서 계시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45장 1절 보니까는 애굽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계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떻게 공개적 계시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 번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의 이 마가복음 기록은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찾아보는데,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지 말라, 또 어떻게 이 일을 전파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숨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죠. 숨기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왜 숨기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그 날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비밀리에 붙였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이 일을 어떻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상에 계시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적으로 이 복음의 그 비밀을 어떻게 이제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45장 요셉이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전에 몇 번의 숨기는 과정이 있었냐면 2번의 숨기는 과정이 있어요. 그 2번의 숨기는 과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제 42장을 보면은 42장을 보시면은 보세요. 창세기 42장 23절부터 볼게요. 23절, 27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지금 이제 딱 이제 맞닥뜨려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너희들은 정탐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서 그 시몬을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그 보내기 전에 그 기록된 내용이에요. 루벤이 22절 보세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거 과거를 해상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통역을 세웠으므로. 자, 그들은 아직 이제 요셉의 형님들은 애굽말을 못했고 요셉은 어떻게 애굽말을 자유자대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을 때가 그 몇 년 만에 형님들이랑 그 제의를 하냐면은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7세 때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30세 때 이제 총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흘린 거예요, 지금? 13년이 흘렀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으니까 몇 년째 지금 흘러간 거예요? 20년이에요. 20년인데 지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러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가 바로 몇 년이냐면은 흉년이 2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는 땅에 흉년이 지났는데 2년을 어떻게 버텼던 거예요. 굉장한 거죠. 2년을 버텨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형제들을 제의하게 되니까는 다 같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흉년 5년이 더 남았다고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형님들과 요셉 몇 년 만에 제의를 하게 되냐면은 22년 만에 어떻게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님들을 보고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그들을 어떻게 죄인으로 취급에 들어가니까는 시몬도 잡아서 이제 결박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죄가 자기들의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 다시 볼게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면서 어떻게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다 형제들의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어떻게 눈앞에서 어떻게 결박하고 이렇게 42장에 보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울음은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어떻게 때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냐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개했다. 그러면 요셉은 뭘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냈냐면은, 자, 한 번 더 볼게요. 43장 30절에 보면은 43장 두 번째 울음이 나오는데 43장 30절 볼게요. 이제 1차적으로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양식이 또 떨어지니까는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게 돼요. 그랬을 때 28절 볼게요. 43장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요셉이 아우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울고, 베냐민을 보고 두 번째 우는데 얼마나 기뻐요, 베냐민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박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 임박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개를 하는데, 이 요셉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타이밍이 처음에 형제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기다렸던 베냐민 아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앞에서도, 두 번째 베냐민 앞에서도 뒤에서 울기만 하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 드러낸 그 요셉이 울었단 말이 42장, 43장 한 번 나오고 세 번째 울 때, 몇 번째 울 때? 세 번째 울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5장을 보시면요. 45장 1절 볼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의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애굽 사람은 어떻게 하나도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서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 자신을 알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계시하는 그 타이밍이 몇 번째 자기 자신을 알리냐면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울으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에
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 기준이 그 뭐냐, 이거 기준이. 형제들을 처음 봤을 때도 아니고, 베냐민 아우를 봤을 때도 아니고, 요셉의 자기 자신을 계시했던 그 계시의 그 울음은 세 번째인데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이거예요. 자, 성경은 저번 주일에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은 창세기의 대부분의 그 기록은 형이 누구를 죽였냐면은 아우를 죽이고 아우를 박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은 장자가 차자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역사예요. 자, 먼저 난 이스마엘이 아우 이삭을 어떻게 박해했던 것처럼, 또 어떻게 먼저 난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처럼, 이처럼 그 다음에 요셉의 형님들이 아우된 요셉을 어떻게 팔아넘기고 결국 어떻게 죽이는 데까지 어떻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아우가 핍박을 받고 아우가 고통을 받는 내용으로 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은 아우를 죽이는데 이제 앞장서는데, 이 요셉이 세 번째 자기 자신을 계시했던 그 계시의 울음은, 자기 자신을 알렸던 계시의 그 울음은 뭘 기준으로 울었느냐면은 이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어요. 은잔이 발견된 그 자는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무 죄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 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한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는 어떻게 스스로 죄인이 된 그 차이지, 둘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은 어떻게 했냐면은 은잔이 발견돼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이 대속의 원리거든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베냐민은 살리고 유다 자기 자신은 죽겠다라고 나서는 그 대속적 그 행위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을 세 번째로 드러내는 울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계시는 뭐를 근거로 한 거예요? 뭐를 근거하냐면은 대속을 근거로 한 울음이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우된 우리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어떻게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의 그 울음이 나오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어떻게 올렸다. 눈물로 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대속적 울음을 물은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울음에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요셉도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사건이 그 대속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울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울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대속적 울음을 우리에게 보였던 그것이 바로 요셉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이 어떻게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서 45장 다시 봅니다. 창세기 45장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 2절 다시 볼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요셉의 그 울음이 여러분 그 궁전이 조그마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그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의 그 궁전은 굉장히 넓어요. 좁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관할했던 그 시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관하겠죠. 거기에서 이제 쌀을 나눠주고 재판하기도 하고 그 정사를 돌보는 그 자리에 그 방들이 하나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울었겠죠. 야, 우리 형들이 이제 과거에는 나를 팔아먹고 이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냐민마저 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역전이 돼서 베냐민을 살리는 걸 보니 이제 됐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 통곡이 오늘 이 성경은 이 과장법을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시 봅니다. 2절 보세요.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모세는 이걸 기록했던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의 울음이 애굽 전역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의 울음이 정치의 일본지 왕국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그 울음이 어떻게 방방 곳곳에 이르렀다 이 표현이 지금. 그럼 요셉의 그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으면 이 요셉의 그 울음을 안 듣는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과정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요셉의 울음의 그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지금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나는 이때 뒤에 보면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드러낸 근거가 뭐라 그랬죠? 형님들이 이제 아우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에요. 복음. 요셉이 그렇게 찾았던 그 복음. 이제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아우마저도 팔 것이냐 아니면 그를 살릴 것이냐에 대한 그 시험인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고통스러워서 울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감격해서 기쁜 소식에 울으며, 그래서 요셉의 울음을 가르쳐서 어떻게? 복음의 울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요셉의 그 울음이 애굽 전역에 왕궁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이 울음의 그 본질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 그 목적지는 뭐냐면은, 요셉의 울음이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오대양 6대주까지 이 울음이 이게 다 전파된 거예요. 그의 울음. 이 울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떠냐면 십자가 위에 세 나라의 글자로 기록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세 구절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 죄인의 왕이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게 뭐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왕인데, 이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냐면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버리는, 이 글자를 히브리 글자, 그 다음에 어떻게,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스말, 헬라. 이거는 헬라가 모든 어떻게 문화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글은 어떻게 다 헬라 말로 다 통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로마말은 어떻게 정치의 일본지. 그러니까는 이 세 글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온 세상이 어떻게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했던 소리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울부짖으면서 간구했던 그 내용이 요셉이 어떻게 방방곳곳에 어떻게 그의 울음을 알렸던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 다 이루었다. 요셉의 그 울음이 이제 형제들이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제 누구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살리는 그 자리로 어떻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울었던 그 울음은 복음의 울음이듯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결국 세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울음과 예수님의 울음은, 이거는 요셉의 울음은 애굽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울음은 어떻게 우주적 울음이다. 우주를 향해서, 이 제약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울었던 그 울음. 그래서 요셉 울음은 어떻게 복음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두 번째 울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창세기 45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 14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누가 먼저 우냐면은 요셉이 먼저. 요셉이 베냐민 아우의 목을 잡았다. 목을 잡고 어떻게 우니 누구도 따라서 같이 웁니까? 베냐민도 따라서 이제 같이 울어요. 이 울음이 여기까지는 일방적 울음이에요. 일방적 울음이죠. 그렇죠? 형제들을 향해서 울었던 정을 억제하면서 어떻게 혼자 우는 거예요. 그 대상이 어떻게 저들에게 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이 울음이 누구를 구체적으로 향합니까? 형제들에게 구체적으로 하고, 두 번째 울음은 형제들은 몰라요. 두 번째 울음은 몰라요. 세 번째 울음부터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울었던 그 눈물은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눈물은 어떻게 절대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떻게 우리를 향한 은혜의 눈물이고 우리를 향한 대속의 울음. 세 번째 울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울음에 아우가 같이 섞입니다. 혼자 울었던 눈물이 아니고 이제 아우도 같이 어떻게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 울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방적 울음이 아니고 연합적. 그리고 베냐민이 생각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형님은 죽었어. 근데 요셉이 형님을 만났을 때가 17세까지는 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22년 동안 어떻게 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베냐민도 요셉 자기 형님은 어떻게 17세까지만 보고 오랜 세월 못 봤기 때문에 늦게 태어났으니까 이제 베냐민이 그네 10년 조금 넘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봤는데 22년 만에 그 재해를 하는데 베냐민은 요셉이 어떻게 죽은 자예요. 그러면은 베냐민 입장에서 볼 때 이 울음은 요셉이 죽은 자인데 죽어서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은 부활의 첫 번째의 요셉의 울음은 대속의 십자가의 울음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요셉의 울음은 어떻게? 부활의 울음을 지금 성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셉과 어떻게 베냐민이 어떻게 이제 연합해서 같이 우는 이 놀라운 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맛보고 있다. 같이 이제 맛보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은 같이 맛보는 거예요. 대속은 어떻게 하냐면 대속은 이 요셉의 그 눈물을 강조한다면 두 번째 눈물은 베냐민의 그 눈물도 같이 이제 섞여서 같이 우는. 근데 이 목을 잡고 울었다 그랬어요. 목이 뭐죠? 왜 성경에 목을 잡고 울었다 그러냐면 이 목은 여기다가 멍에를 매면은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목이 뻣뻣하면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목이 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목숨줄이 끊어집니다. 이 요셉은 베냐민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될 줄. 그러니까는 이 목이 떨어져야 될 대상자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응? 은잔이 발견돼서 지금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인다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베냐민의 목은 어떻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목이 붙어 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본질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목을 내놨기 때문에 당신의 목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목만 지금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그 목만 지금, 그 목을 어떻게 아는 거라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정가의 은혜가. 정가되면 내는 죽고 내 생명을 네가 갖게 되는, 내 목은 잘려지고 이 목이 누구한테 옮겨갑니까? 베냐민에게 옮겨가는 이 대속적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계시록 1장 봅시다. 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 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죽은 자를 어떻게 오른손을 얹고 어떻게 두려워 말라 어떻게 살려내는 그 장면이에요. 18절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나, 예수가 살아있는 자나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어떻게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결국 어떻게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지금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냐면은 베냐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울음을 봅시다. 창세기 45장 15절 볼게요. 세 번째 울음 봅시다. 창세기 45장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어떻게 말하더라. 자, 세 번째는 요셉이 누구를 잡고 옵니까? 이제 형제를 잡고 있어요. 처음에 45장 처음에 이 울음은 그 대상이 뭐냐면은 온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세상이 첫 번째 울음. 그다음에 두 번째 울음의 그 대상이 그 누굽니까? 이제 아홉 한 사람에게 된.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 울었던 그 대상은 뭐냐면 형제들. 어떻게? 몇 명이죠? 형제들이니까는 요셉을 뺀 나머지까지 이제 얘기한다면 다 12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낳았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야곱의 그 자녀로 주죠. 그러니까는 손자가 아들이 되는, 이제 그거는 창세기 48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하도록. 어떻게 손자가 아들이 되냐. 아들이 되냐. 그리고 아들이 빠지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게 바치느냐. 그래, 거기에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처음에 하나 울었는데 이제 12를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의 울음은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한결같이 어떻게? 한결같이 두 번은 아버지를 위해서 울고 나머지 6번은 어떻게?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는데 두 번은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듯이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나의 뜻대로 마시고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에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 울었듯이 예수는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와 이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울었는데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던 예수님이 울었던 두 번의 울음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한 번 울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위해서 우는데 이 형제들이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그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나사로가 사흘 동안이나 썩고 냄새 나서 이제 어떻게 굴 아기를 돌로 굴려서 막아놨는데 그 굴을 치우고 나서 3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지금 운단 말이에요. 우는데 그들이 울었던 그 울음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베냐민과 요셉의 그 눈물이 어떻게, 이건 하나 되는데, 이건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울고, 그 예수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울음과 섞일 수가 없는데, 섞일 수 없던 이유가 뭐냐면, 33절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분통히 여깁니다. 그들이 울었던 울음과 예수께서 35절에 울었던 눈물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섞일 수가 없느냐? 베냐민과 요셉의 울음은 섞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아우고 또 베냐민은 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의 울음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그를 비통 여기고 불쌍했던 그 울음은 예수님께서 울었던 그 울음에 섞여서 예수의 울음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언더스탠드를 할 수 있는 울음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의 울음은 나사로 앞에서 울었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울음과 섞일 수가 없느냐. 요셉과 베냐민의 울음은 섞일 수가 있고 목을 안고 같이 어떻게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의 이 울음만큼은 이 비통한 이 울음만큼은 어떻게 사람이 이 비통에 조금이라도 흘려서 위로를 줄 수 있고 이 비통을 이해할 수 있는 울음은 인간으로는 어떻게 제로 포인트다. 예수의 그 울음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울음이 저들의 울음 때문에 이 울음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울음은 불완전한 울음. 계속의 울음이 못 되는 속죄의 어떻게 울음이 될 수가 없는.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는 했죠. 형님들의 그 잘못된 것을 요셉이 어떻게 용서하잖아요. 여러 말로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보냈다.
만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여러 말로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한 것을 꾸짖기보다는 용서의 말은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용서는 할 수는 있어도 뭐는 할 수 없냐면은 속죄는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의 그 울음은 예수의 울음에 같이 섞여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예수의 울음에 어떤 동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인간 울음의 한계성. 인간 울음은 요셉의 울음처럼 용서까지는 가능해도 속죄의 울음은 인간으로서는 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성을 갖고 있다. 예수를 가르치는 손가락인데도 예수 자체는 될 수가 없는. 다윗의 수많은 울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설명해도 다윗은 예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무덤 앞에서 예수가 울었던 것은, 나사로가 왜 죽었냐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근원지인, 죄의 죽음의 근원지인 그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울음이었다, 예수. 자, 한 구절만 더 하고 마치는데,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15절 볼게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자, 여기는 목이란 말이 없죠. 베냐민은 목을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안고 우니. 형들이 어떻게 그제서야, 참 재밌는 건 그제서야 뭐를 한다 그랬어요? 요셉과 말하더라. 자, 요셉을 이제 봤어요. 자, 요셉이 지금 칼을 쥐고 있다고 했다면 형제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 46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25절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45장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얘기했냐면, 여기는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실을 얘기해도 어떻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입니다. 그렇죠? 형들이 느끼는 그 충격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 앞에 서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요 중간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제일 처음에는 요셉과 형님들 사이에 요 중간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성경 아까 읽었죠? 통역관을 세우는 거.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이제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통역관을 세웠어요. 이 통역관을 세우는 이유는 어떻게냐면 말이 서로 간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봐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역관이 있는데 그 통역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그제서야 이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역관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통역관 필요 없어요. 중개자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가 통역이에요. 복음이 통역이에요. 이 형님들이 뭘 충격받았냐면 요셉이 살아있다. 예수도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도 부활하셨대.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 예수를 향해서 가장 저주했던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베드로가 제일 충격받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 강력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충격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죽고 살아났다 이 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두 사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칼이 어떻게 없어지고 나서야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 통역관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과 같은 것들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가죽옷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역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도 이제 쭉 하면서 셈의 후예들과 함의 후예들이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제서야 말을 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상호 어떻게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벨탑 그제서야 말할 수 있게끔 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 16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다들 어떻게 그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듣는 거예요.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쪽은 러시아면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이 어떻게 통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칠 텐데, 자,
15절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37장. 그제서야 말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는 말이 안 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말이 안 통했느냐? 자, 37장,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7장. 자, 3절부터 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최소옷을 얻어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말을 못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가 평강이래요. 형님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평강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 평강을 말할 수 없었죠?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냐? 칼을 들었던 요셉이 칼을 내려놓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함으로 이제 그제서야 어떻게 평강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평강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70인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처음으로 명령했던 말이 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 평강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화를 빌라.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는 샬롬이고 헬라어 말로는 에이레네, 평강을 빌. 오늘도 이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말을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이제 인도 땅에 이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먼저 앞서서 3일길 앞서서 우리의 거처와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를 주께서 먼저 선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